9절부터 13절 있는 말씀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31장 9절부터 13절 말씀. 요즘은 성경을 갖고 다니지 않으니까 아까 같은 그런 불상사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찬송가를 부르는데 이게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요즘 그런 세상이 되었는데 찬송가뿐만 아니라 이 성경을 가지고 다니시면 참 도움이 될 겁니다. 신명기 31장. 그래서 요즘은 신명기 그러면은 딱 보고 신명기 찍어가지고 탁 하는데, 성경을 봐야 이게 신명기가 어디쯤에 있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성경의 순서가 그냥 제비뽑기 해가지고 순서가 정해진 것이 아니라 그 순서가 있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이 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성경을 가지고 다니면서 같이 보시면 은혜가 더 넘칠 것입니다. 신명기 31장 9절부터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무엇을 먼저 생각하라? 신명기 누가 썼는가? 모세. 신명기 역사의 어디인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생활을 하는 가운데 모세가 그 백성들을 떠나기 바로 직전 그들에게 설교, 가르침, 말씀을 기록한 것이 신명기입니다.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결국 말씀을 듣고 배우고 또 가르치는 이유가 마지막 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모세, 특별히 이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모세,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제 들어갈 그 가나안 복지를 바라보는 모세, 그리고 모세의 일생의 거의 끝부분입니다. 모세의 일생은 3단계로 나눌 수 있다 그랬죠. 처음 40년간 애굽의 왕자로, 그 다음 40년간은 광야에서 목자로, 그 다음에 40년간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에 나와서 그들을 인도하는 인도자로 지금 그 삶을 거의 마지막 부분에 와 있는 겁니다. 그들을 바라보는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벅찼을 거예요. 눈앞에 가나안 복지가 있고 이제 자기는 그 사명을 완수하고 이제 그것을 여호수아에게 넘기고, 그리고 이들이 가나안 복지 들어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들은 하나님을 참 경외하고 예배하는 그 예배의 민족으로 될 것을 생각하니까 얼마나 가슴이 벅찼겠어요. 그러나 반면에 그들을 바라보는 모세의 눈이 답답했을 겁니다. 왜? 40년간의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배운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40년 전에 나왔던 꿈을 갖고 나왔던, 비전을 갖고 나왔던, 소망을 갖고 나왔던 그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어 없어졌어요. 무엇 때문에 죽어 사라졌습니까? 불순종. 하나님을 믿지 않냐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순종하지 못하는 그 삶의 결과가 결국은 망함,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광야에서 사라졌어요. 그들이 뭐 구원을 잃었다고 그게 아니고 그 인생이 그렇게 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남아있는 사람들, 그때 당시 나올 때 15세 이하, 그러니까 지금 55세 이하입니다. 그들이 결국은 레위 그리고 그 지도자들이 되었겠죠. 그들과 그 다음에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 40세 미만이죠. 40년간 컸으니까. 그들을 바라볼 때 모세가 굉장히 답답했을 거예요. 왜 답답한가? 그들 삶 속에 이 노예근성, 피해의식, 그리고 패배의식, 거기에 젖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가나안 복지 들어가면 그냥
들어가서 뭐 아파트 준비되어 있는 것 같이 그냥 다 들어가서 살면 되는 그 땅이 아니에요. 가서 뭐를 해야 됩니까? 전쟁을 해야 돼요. 쟁취를 해야 돼요. 그래서 모세가 불가능에 도전하라 하면서 설교까지 했어요. 비전을 주면서, 소망을 주면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라고까지 도전하면서 격려하면서 이들을 보내려고 했지만 막상 그들을 바라보니까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들이 전쟁터에 나갈 준비가 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 아버님이 우리를 좋은 미국 유학시킨다고 데리고 왔지만 좋은 대학교 들어갈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았던 우리들이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미국 이민 온 이유가 이민 가가지고 직장도 좋은 직장 얻고 참 좋은 집 사고 좋은 차도 사고 재정적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잘 교육하겠다는 마음으로 왔지만 그게 그렇게 쉽게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니까 이들은 노예근성, 패배의식, 피해의식에 젖은 사람들. 결국 이 사람들은 무감각해요. 여러분 노예의식, 노예근성 속에서 살면 무감각해집니다. 전혀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무능해져요. 노예 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리고 계속해서 패배해보세요. 이거 나는 못한다. 그걸 몇 년간 했습니까? 40년간 광야에서 했을 뿐만 아니라 400년간 노예 생활을 했던 그 민족의 씨앗들이에요. 그러니 뭐 능력이 있어도 능력이 없는 것처럼 살고 그렇게 살아와야만 했던 사람. 그리고 뭔가를 해보려고 했지만 결국 패배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피해의식.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우리 부모 잘못 만나가지고 우리는 지도자를 잘못 만나가지고 그러니까 패배의식 속에서 피해의식 속에서 무기력해집니다. 사람들이. 하고 싶은 의욕이 없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비전과 또 하나님의 약속으로 도전을 했지만 잠시 원하는 마음, 잠시 그냥 화끈해질 수는 있겠지만 그 앞을 바라보니까 어땠겠어요? 참 이들 삶 속에 결론은 비참하다 무참하다. 이 차이점을 저는 잘 모르는데 하여튼 그들 상황이 비참했어요. 그리고 모세 자신도 이들을 40년간 인도했는데 결과가 이거밖에 안 되는가 하는 참 shame, 무참하다는 게 이제 아주 창피하다는 그런 뜻인 것 같은데 그 가운데서 그러면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모세가 고민했을 거예요. 자기는 이제 이 사람들을 떠나는데 여호수아라는 장군이 있고 갈렙이라는 장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이 두 사람이 이 200만이라는 그 인구를 끌고 가나안 복지 가서 전쟁을 치를 수 있을까? 생각해 보세요. 전쟁에 나가는 병사들입니다. 이들은 몰라요. 근데 자기네들이 지금 그 앞에 무엇이 놓여 있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냥 하나님이 미리 가가지고 너희들로 하여금 이 땅을 취하게 하리라 그랬더니 할렐루야 좋아요. 모세가 아마 굉장히 고민을 했을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모세야 너는 이제 앞으로 리더십을 여호수아에게 넘겨주고 너는 이제 떠나야 된다라는 그 감명, 그 말씀을 받았을 때부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그러면서 모세가 기록하고 그러면서 모세가 생각했던 것이 뭐냐 하면은 이게 모세의 오경이에요. 모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왜? 하나님의 말씀은 이 승리의 비밀 병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비참하고 무참한 상황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복지 들어갈 뿐만 아니라 그것을 쟁취할 수 있는 가장 큰 무기는 무엇인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이 그냥 신약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 벌써 모세 때부터 모세가 자기가 체험하고 느끼고 또 가르쳐야 된다는 것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 전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서 스파이도 보내지 않았고 모세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왜?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이들로 하여금 그 가나안 복지를 쟁취할 수 있는 아무런 무기나 능력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모세는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 신명기뿐만 아니라 모세오경이라는 그 창세기부터 쭉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편집한 겁니다. 왜? 그 하나님 말씀 외에는 이들에게 다른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 외에는 우리에게도 다른 소망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아무런 능력이나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외에는. 그래서 모세가 그 모세오경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한마디에 굉장한 의미가 있는데 저희들이 나중에 살펴보겠지만은, 그리고 그 창세기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어떻게 빛이 있으라 하니 그대로 되니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있으라 그대로 되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있으라 그대로 되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계속해서 반복하지 않습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창조할 수 있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하나님의 말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그 하나님의 말씀, 곧 그 하나님이 우리의 승리의 비밀병기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아? 이것을 첫째 모세는 백성들에게 들으라, 듣게 하라. 그 리더들에게, 백성들에게 뭐 전쟁을 어떻게 하는가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나님 말씀 들으라. 하나님 말씀 들으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듣게 할지니. 11절 말씀. 이 들으라는 것은 그냥 Okay, I'm listening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막 듣고 나면 어떻습니까? 우리 다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경청을 얘기합니다. 경청. 반응을 보이는 것을 전제로 하고 듣는 겁니다. 자,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를 생각하면서 들으라는 얘기예요. 온 이스라엘 백성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우리는 들을 때 알 수 있어요. 들을 때 알 수 있습니다. 남편 마음, 아내의 마음, 우리 서로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들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뭡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뜻을 누구에게 커뮤니케이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 우리가 느낄 수 있게 소통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주신 거예요. 들어야 돼요. 왜? 믿음은 들을 때 나며, 그리고 들을 때 우리가 알 수 있고 알 때 믿을 수가 있어요. 알 때 믿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믿는 거지 믿고 나서 아는 게 아닙니다. 알고 믿어요. 우리는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는가? 아는 만큼 믿을 수 있어요. 아는 만큼. 알고 믿고 믿으니까 뭐 합니까? 신뢰합니다. 신뢰하니까 그 신뢰가 쌓이게 되면은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고, 그리고 그 사랑하는 관계가 이루어졌을 때 즐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지켜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따라 행해야 되는 그 부담감 속에서 사는데 그 뜻이 아닙니다. 지킨다는 것은 그것을 보호한다는 거예요. keep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keep이 뭡니까? 보물을 내가 갖고 간직하는 거 아닙니까? keep. 그것을 순종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했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렇게 keep할 때 어떻게 됩니까? 지키게 돼요. 그러니까 들으라. 듣고 믿고 신뢰하고 사랑하고 즐기는 그 단계로 들어가는 것이 듣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뭡니까? 가르치라. 지켜 행하게 하고. 우리가 여기서 지켜 행하고 하면은 꼭 법을 지키듯이, 율법을 지키듯이,
그리고 그렇게 되면 기독교가 참 율법주의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아, 요거 지키라 그랬다. 요거 행하게 하라 그랬다. 근데 그 뜻이 아닙니다. 지켜 행한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두고 그 마음속에 있는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어떻게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행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저도 어려서 뭐 공부는 잘하지 못했지만은 저희 부모님의 마음을 알고 그들의 희생을 아니까 아,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기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다 보니까 그러면 내가 그대로 행하게 되는 거예요. 지켜 행하게 하고. 가르침의 목적은 지켜 행하게 하는 것이에요. 왜 그런가?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고 그대로 행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 가르친다는 것은 그냥 지식의 전달이 아니고 지켜 행하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나와서 행동으로 옮겨지고 행동으로 옮겨질 때 계속되면은 계속 지켜 행하게 하라 컨티뉴에이션이에요.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의 해빗이 됩니다. 우리의 습관이 돼요. 예? 그리고 습관이 되면은 결국 그것이 나의 인품이 됩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의 인품은 결국 나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 모세는 알았어요. 우리도 알죠.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거. 그리고 우리 신앙인들의 가장 큰 허점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우리는 순간적인 변화를 원합니다. 그걸 보고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도둑놈 심보. 아무 노력 없이 내 것 아닌 것을 가지려고 하는 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게 하신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병을 치유해 주신다. 믿습니다. 기도해요. 근데 그 기도 뒤에는 뭐가 있냐면은 지금 당장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자가 되게 해주시고 병이 낫게 해주시고 나의 인품을 나의 인격을 변하게 해주시옵소서. 말은 맞는데요. 그 과정이 있다는 얘기예요. 과정을 빼고 그냥 부자가 되는 것. 그 뭐라 그래요? 그거 보고 노름이에요. 노름. 뭐예요? 그냥 올인 해가지고 순간적으로 다 따려고. 근데 그것이 도박에서는 그것이 가능할 수 있지만은 우리 인생에서는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을 닮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합하여서 결국 우리가 가장 좋은 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품,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 그것이 하나님 닮게 해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아멘! 하면 내가 닮아집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옆에 아내를 보세요. 남편을 보세요. 기도했는데 안 변했잖아요. 그죠?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을 위해서 설교를 잘하게 아멘 했는데 그 다음 주도 또 헤매고 막. 그래서 지켜,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도 마지막 명령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가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사를 이게 아니고 제자를 삼고 침례를 베풀고 성부와 성령과 성자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그 다음에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어떻게 하라? 지키게 하라.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배우고 가르치고 행동으로 계속해서 반복할 때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말씀대로 사는 민족이 되고 난 사람이 변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같이 그런 삶을 살 때 우리 교회가 변하죠. 그리고 사회가 바뀝니다. 그런 문화가 쌓여지는 거예요. 제가 맨 처음에 미국 왔을 때 참 미국 사람들 너무너무 좋았어요. 친절하죠. 베풀죠. 그리고 길거리 가다가 침 뱉고 그러지 않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것이 쌓아진 겁니다. 옛날부터 와서 청교도 정신으로 크리스찬의 정신으로 그들이 계속해서 살고 교육받고 또 그렇게 교육을 받고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친절해지고 사람들이 나이스해진 거지 그 사람들 나이스하지 않아요. 진짜 알고 나면은 뭐 굉장히 이상한 사람들도 많은데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아왔는데 그 문화를 그 사람들이 형성을 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것도 그거예요.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보면은 뭐 이거 해라, 천국을 만나는 자는 복이 있는 자는 아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면서 쭉 그 산상수훈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건 하나님 나라의 법도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자꾸 생각하고 지키고 반복할 때 우리는 그런 나라의 시민이 되듯이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겁니다. 그냥 기도해가지고 아멘, 주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옵시고 아멘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신명기에 모세가 예수님 훨씬 전에, 예수님 오시기 한 1500년 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결국 우리가 이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지켜 행할 때 뭡니까? 내가 변하고 나라가 변하고 세상이 변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경외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여러분, 경외함이라는 것은 두려워한다는 그런 뜻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은 존중한다는 뜻입니다. 경외함은 마치 어떤 것 같으냐면은, 여러분 제가 그랜드 캐년 얘기 지난주에 했죠. 제가 그랜드 캐년을 딱 한 번 갔었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한 30분 그 스테이션 2개인가 3개 보고 떠났어야 했어요. 그런데 그 처음 가가지고 그 이렇게 뷰 포인트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렇게 딱 들어가면은 앞에 그냥 레일만 있고 펜스만 있고 앞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자, 여기 뭔가 하고 이렇게 딱 가다가 그 앞에 딱 가서 밑을 탁 바라보면은 으악 하는, 그게 경외함입니다. 그런 경외함. 근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딱 봤다 했을 때 어떻겠어요? 경외할 뿐만 아니라 겁에 질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이 이 fear of the Lord라는 말이 그 뜻입니다. fearing of God. 경외하다, respect하다, revere라고 이제 영어로는 표현을 하는데, 그런 경외.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배우고 가르치고 지킬 때 어떤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는 경외함, 경배함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요한 계시록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그냥 엎드려, our prostrate fall, 우리 모든 것을 그냥 하나님 앞에 딱 엎드려가지고 거룩 손들 수밖에 없는 그런 경외함.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우리에게 승리할 수 있는 비밀 병기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그것이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왜? 남 얘기니까. 본인들이 그것을 체험하지 못했고, 항상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일하신 분이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기적적인 것들을 많이 알려줬지만은 이들은 그냥 광야에서 태어나서,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모든 것이 기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적이 평상시 뭐 이건 이런가 보다, 해 뜨는 것이 기적 아닙니까? 지구가 돌아가는 것이 기적 아닙니까? 우리가 여기 땅에 붙어 사는 것이 기적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그리고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얼마나 능력 있는 것인지 모르는 그런 삶 속에서 살아왔다는 것이죠. 제가 미국을 떠난 지 한 12년 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뭐 그렇다고 뭐 제가 모세처럼 돌아와가지고 그것은 아니고, 그런데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제가 한국 가서 깨달은 것이 그것이었어요. 한국 교회는 크고 교인들도 많고 진짜 신앙 생활 같은 그런 생활은 잘하는데 말씀이 없어요. 말씀을 몰라요. 하나님 말씀을 몰라요. 목회자들도 잘 몰라요. 왜? 그냥 목회라는 일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그러다 제가 여기 와서 아브라함 목사님의 그 말씀을 들으니까 다시 옛날 생각들이 돌아옵니다. 여러분, 전 아브라함 목사님 그 설교 많지는 않지만은 많이 들었습니다.
들을 때마다 영감이 있고 들을 때마다 힘이 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한 분만 아멘 하십니까? 근데 너무 자주 들으면은 한 분밖에 아멘 소리가 안 나오지 않습니다. 뭐 그런가 보다. 근데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보는 눈, 말씀을 대하는 자세를 회복해야 된다는 얘기죠. 처음에 저희 이제 아버님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은 미국 와가지고 고생을 하시면서 항상 이제 주말 되면은 시간이 조금 있으시니까 이제 한잔 하시고 이제 우리 자녀들을 불러 모읍니다. 야, 일로 나와. 그러면 뭐 TV 보다 뭐 자다가 뭐 말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은 막 진세한탄을 하시면서 내가 니네들 위해서 여태까지 와가지고 고생을 하는데 니네는 뭐냐 막 이러면은 처음에는 맞아. 우리 부모님께서 이렇게 고생을 하는데 내가 공부도 못하고 이래서 될까? 하고 막 이렇게 회개하고 자복하고 손 들고 나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근데요, 그게 자꾸 반복이 되니까 나중에는 아버님 술 취해서 하시는 술주정이라 그러나요? 그리고 그냥 이러고 앉아서 뭐 고개 끄덕끄덕대고 이러고 자세가 흐트러지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심각성이나 거기에 대한 중요성을 잃어버린 겁니다. 왜? 계속해서 일어나니까. 아마 저도 그렇고 우리 모든 신앙인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이 하나님 말씀 처음에 믿을 때는 얼마나 좋고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러나 그 심각성과 중요성을 잃어버리니까 매너리즘 속에서 우리의 주어진 일상생활 속에서 그리고 교회 와가지고 일어나는 모든 행사 속에서 그 말씀의 중요성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모세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돌아가야 돼요. 어디로? 주 예수께로 돌아가야 돼요. 어디로? 말씀으로. 여러분, in the beginning,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이 뭐가 돼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존경합니다.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면서 그 말씀이신 예수님은 모르고 지낸다는 것이죠. 얼마나 안타까운 것입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쌘 건 똥건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을 줄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활력이 있다, 운동력이 있다. 구벌전에는 그렇게.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여러분, 의사가 수술하는 모습을 연상하십시오. 그 표현을 사용한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셔서 우리를 병낫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문제, 우리 나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기도는 하지만은 결국 그것을 해결하는 그 근본 병기가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 성령의 검.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 지금 얼마나 많은 문화적인 요소 때문에 혼란합니까? 이제는 막 자기가 누군지도 잘 몰라요.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난 여자가 될 수 있어, 난 남자가 될 수 있어, 막 그런 혼란스러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어리석은 것 같지만은 그것을 처음 듣는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혼란을 우리가 뭐 이렇게 카운슬링하고 저렇게 하고 뭐 이 학교 보내고 저 학교 보내고 그래서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 모든 혼란과 공허함과 이 디프레션 이런 것들의 해결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인데 모세가 마지막 이것을 누구에게 부탁했습니까? 앞에 보시면 레위와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줬다. 예. 여러분들이 제사장이요, 여러분들이 장로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살아서 진짜 이 세대를 이끌어 나갈 그런 리더들이라는 얘기예요. 모세가 이것을 그 광야에서 태어난 자녀들에게 넘겨주지를 않고 그 레위 자손과 제사장들 그리고 장로들에게 주고 이 부탁을 했듯이, 저도 여러분들께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이제는 아브라함 목사님에게 배운 것, 또 지금까지 배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우리 어깨에 메고 우리 자녀들에게 제사장으로서, 레위 자손으로서, 장로로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뭐 다른 것 할 거 없어요. 다른 것 할 거 없습니다. 뭐 선교, 나갈 이유가 없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말씀을 어깨에 메고, 왜? 우리 승리의 비밀병기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제 얘기가 많이 들어있고 또 맞지 않는 얘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로 하여금 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만 남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 가슴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 사역까지 넘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진실로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와 모든 것을 찔러 쪼개고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변화가 우리 자녀들에게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변화의 씨앗이 될 수 있도록 사용하시고 역사하시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지금까지 수고하신 우리 아브라함 목사님의 그 수고가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열매 맺을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